몇 년 전 세계 과학자들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진화론의 상징이라고 하는 시조새와 말의 진화 과정이 담겨 있는 내용을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빼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놀랍게도 그 요청을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실리게 돼서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커다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고생물학회, 또 한국진화학회, 이런 학회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계속 논의가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진화론은 200년 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시작된 생물 진화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 진화론의 배경이 되는 핵심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잘 맞춰야 된다.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내가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고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하고 죽게 된다는 어떤 그런 무서운 이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과 대립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문제가 늘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환경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에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진화론은 이제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이론이고 상식이고 과학이고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인들까지도 이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따라가고 있고 신앙에 있어서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과 다른 생존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생존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의 방식에, 이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조금은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요. 조금은 유치하더라도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진화론적인 신앙관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멀쩡한 자동차가 갑자기 낡고 초라해 보여서 분에 맞지도 않는 고급 자동차로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나보다 나은 거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게다가 그 사람이 나와 내 차를 무시하는 듯이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전부죠. 그래서 이 조금만 자존심이 훼손되게 되면 산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먼도 감당 안 되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남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자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마트별로 물건값을 비교해가며 더 저렴한 마트를 찾아 장을 볼 정도로 일불 한 장에 벌벌 떠는 주부가 갑자기 명품 핸드백을 겁도 없이 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자신의 초라한 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된다고 합니다. 계산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유치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언제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하게 될까요? 목사님들이 이를 악물고 교회 키워야 되겠다,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교회가 작다고 소외가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면 교회 키워야 되겠다,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제가 그냥 목사로서 웃어 넘기지 못했는데요.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느낀 바가 있거든요. 또 목사님들이 언제 큰 예배당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배당이 커야 영향력 있는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을 느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 좀 크게 세워야겠다,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하던 교인들이 언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언제 중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혈안이 되게 될까요? 장로, 권사라는 호칭만으로도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봐줄 때,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다 장로 되어야 되고 권사 되어야 된다는 시선을 가지고 나를 대할 때, 그때 권사 되어야 되겠구나, 장로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는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맞추고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진화론인데요. 순수하고 뜨겁던 신앙의 첫사랑이 점점 변하고 진화한다는 의미에서 진화론이고요. 또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변한다는 의미에서도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우리 신앙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맡고 있는 교회의 교육부서에서 아이들 숫자를 배가시키지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전도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성품이 고와서 맡겨진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두어야만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청년 시절에 저의 청년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결정하는 그 면접 자리에서 앞으로 맡게 될 교육부서의 출석 인원수를 1년 동안 꼭 배가시켜달라고 하는 그 교회 교육위원장 장로님의 그런 절규와도 같은 부탁을 들은 전도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출석 인원을 늘려야 하는 사명과 또 아이들을 진심으로 목양해야 된다는 사명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조금 더 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했는데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에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부목사님들을 줄 세워놓고 차례대로 정강이를 걷어찬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목사님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군대 수준을 넘어서 거의 조폭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당회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자신을 교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그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그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들, 또 그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수를 늘리지 못했다고 전도사님을 해임한 목사님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목사님을 때리는 목사님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한 모습이 없어지고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변한 것이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의 주인이 목사, 장로에게 있다는 세상의 생각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진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권 신앙을 잊어버려서 모두 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화론, 적자 생존의 법칙의 그 못된 습성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런 원리를 인정하다 보니까 비롯된 행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성찬잔을 들고 마음 뜨거워하며 감격했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초창기에 예배만 들어와도, 예배당에만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가슴이 벅찼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처음 마음을 지금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서 얼굴 들지 못했던 그 순수했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아직 남아 있으시긴 한 겁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디서 임직을 받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직 당시에 그 순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 있습니까? 찬송가 305장 2절을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찬송의 감격이, 그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있으십니까?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흘렸던 눈물이 아직도 여러분 눈가에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수집사, 권사라는 그 자리가 그래도 꽤 있는 자리고 높은 자리라고,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여서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변하셨고 꼭 그렇게 진화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진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면요, 여러분 교회도 진화됩니다. 교회도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화상회의를 하니까 교회도 인공위성 띄워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기업에서 성과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거니까요.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라고 인센티브를 주고 파격적인 시상품을 내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좋다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도 교회의 경영도 기업을 쫓아가고 있는 것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첫사람을 버리고 변질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칭찬할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하나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책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권고하고 계십니다. 또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떨어지셨습니까? 처음 원래 어디였는데, 어디서부터 멀어지셨고, 어디서부터 변질되셨고, 어디서부터 진화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때 그 처음 행위를 돌이켜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첫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인이 된 후에도 자신 표현하기를 디모데후서에 죄인 중에 죄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말년에 쓴 노인이 되었을 때 고백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을 때의 고백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의 믿음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신앙 고백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변해버리고 진화되어진 진화론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 신앙을 표현할 때 개혁주의라고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칼빈주의라는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앞장섰고 그리고 우리 개혁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준 존 칼빈의 신앙을 잘 이어받자는 뜻에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탄생한 7월이 되면 각 신학교에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세미나와 기념 행사들을 갖습니다. 직접 칼빈의 흔적이 있는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칼빈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칼빈의 정신을 계승하고 칼빈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매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 정신이 무엇입니까? 칼빈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게 이 개혁주의이고 칼빈주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이 신앙입니다.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소중히 여겼고 그거 하나 붙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하나님 절대 주권보다 지금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윈의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세상 환경에 맞춰야 되고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에 똑같이 맞춰야 되겠고 세상 환경에 순응해야 되겠고 그것에 들어가 살아서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쪽입니까? 아니면 세상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 나가는 다윈의 진화론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고 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신앙을 아름답게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예배당 나가서도 한번 붙들고 힘써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옛날로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회복되는 축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